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계속 연결되어져서 제사장들의 그 죄를 꾸짖으시며 제사장들과 맺었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백성들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장 전반전은 제사장들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 후반부는 이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원하시는 반응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듣고 또한 마음에 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동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입술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아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제 아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단지 입술로만 하는 그렇게 알았어요.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시면 입에 붙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은 주여, 이런 얘기들을, 이런 고백들을 수시로 또 때에 따라서 고백하게 되죠. 저희가 찬양할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또 동의가 되고, 맞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또 조금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입술에 그냥 주여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지 입에 임이 박히듯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 담겨두고 또 하나님께 정말 내가 그렇게 실제로 믿습니다. 단지 작용 반작용처럼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에 순종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이미 아셨죠. 그들이 이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놓지도 아니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말씀, 우리에게 심판의 선포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보니까요.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이 그 죄가 대대손손 내려갈 것에 대해서 그 저주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수치를 낳게 하시는데 절기의 희생의 똥으로 너희 얼굴을 바를 것이다. 얼굴에 먹칠을 하시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보시면 장기를 다 하고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태워버리거나 그 버리는 자리에 버려지죠. 근데 그렇게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보지도 만지지도 받지도 않으시는 것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듣고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봤더니요. 이것이 하나님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을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와 세우신 언약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 같은 왕의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레위인과 특별히 제사장의 그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제사장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케 하시겠다. 근데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그 레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런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공경하든가 내가 주인인데 주인을 생각하든 나를 두려워하든가 내가 세상에 가장 큰 임금인데 임금이 받기에 합당한 그런 경외와 두려움으로 너희들이 나를 대한 적이 있느냐. 세상 그런 권력자도 받을 수 없는 재물로 헌신으로 흠이 있고 쩔뚝거리고 이런 것으로 나에게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책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여기서 그가는 제사장이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서 제사장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고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또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결과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것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에 7절에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며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들어야 되는 소리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풍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 이유가 제사장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사자는 메신저죠. 그런데 이 메신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런 왕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를 맞이한 사람들이, 사자를 맞이한 사람들이 그 사자를 마치 그 임금을 만나는 것처럼 대합니다. 사자를 경솔히하고 그냥 가볍게 대하고 또 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단지 사자가 그런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를 보낸 임금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저희가 청나라나 명나라에 그래서 사신이 오면 조선의 임금이 그 사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신인데 사실은 사신이 갖고 온 메시지 그 서류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에 이제 절을 하긴 하겠지만 그 사신을 마치 그 나라의 왕을 대하듯이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대했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자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 이렇게 경배하고 뭐 그런 권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셨는데 어떤 책임입니까? 율법을 맡기셨고 지식을 지키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그가 보여야 하는 것은 진리의 법과 또 정의와 또 하나님의 화평함과 정직함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 그런 제사장의 모습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화를 내셨냐면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됐던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게 하고 그를 만난 사람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거 보니까 허당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건 거짓이다.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증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레위인들이 깨뜨렸다. 율법을 그 입에 율법을 구하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듯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같은 말씀인데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오면 오히려 뜯어먹으려고 들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착취를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당하게 하고 나의 성소를 더럽혀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당하게 하니까 나도 너희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받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화평함으로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사람의 이야기를 찾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듯이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또 내 기분대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하나님 우리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오늘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2장 10절부터는요, 이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 지음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가족인데 너희가 하늘 가족들끼리 행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것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고요. 다시 결혼을 하고 또 재혼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결혼하는데 어떤 결혼을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이방신의 딸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그런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포로기 후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안에서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남왕국 유다 땅에 이미 정착한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해져 내려오기는 그런 결혼의 모습들의 속사정은 한 70년간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권력을 얻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강국 앞에서 그들이 다 굴복했고 흩어져서 이제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내가 정말 주인이다 하기는 조금 어색한, 그런데 마침 원래 그 땅의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의 삶은 사실은 이제 빈곤하죠. 명분은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름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있는 이방인들과 어떤 그 정경유착과 같이 생각이 맞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정착해야 되고 이곳에서 부를 다시 한번 누려야 되는데 명분은 있지만 힘은 없고, 이 사람들은 여기 힘이 있는데 명분은 없고, 그럼 우리 같이 결혼하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를 누리고 힘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명분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모습으로 이미 결혼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제 그 땅에서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정착기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정략 결혼들이 성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사람과의 언약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깨는 자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잘 살아야지. 그러려면 이미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결혼합시다. 그들의 힘을 우리가 얻고 우리는 그들에게 명분을 줍시다. 그리고 응답하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하니까 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수동적으로 쫓는 자들. 이게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또 찾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가서 그럼 회개하자. 할 건 다 해놓고요. 이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했든 아니면 은근슬쩍 쫓아갔든 아니면 죄인지는 알지만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만 그 일을 방관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일부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때도요, 우리가 큰 죄만 회개하고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영악한 생각을 가지고, 겉모습만, 경건의 겉모습만 갖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 모든 것 회개하시고, 전적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만왕과 만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중간한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것은 더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저런 거 다 했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께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할 거 다 하고 나쁜 거 다 저지르고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는 자든 응답하는 자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많은 사람들 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그냥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여간 왜 회개하면 돼. 이런 가증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아멘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음을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쫓겨난 본처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탄식했는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그 죄가 이스라엘 땅에 아주 편만하게 관영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봉헌물, 예배,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절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 건 아니냐.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어서 이것은 나와 맺은 언약이 아니냐. 너희가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 라고 질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지금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정착해서 살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람과의 언약을 흐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흐트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실 때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가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경외와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